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 드리고 4절 마지막 절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리.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의미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탄압과 도덕적 피폐가 쌓이고 쌓여 위태로운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가장 고귀한 기쁨이며
감격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완악한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소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의 불의함과 모든 양심을 살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삽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낮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겸손의 띠를 동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감회에 젖기보다는 또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16절 말씀 신약 3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서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또 한 장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1절, 3절, 4절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내가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에녹처럼 삽시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 5장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봤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어드린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는 에녹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도래, 종말론적 현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도 측정할 수 없지만, 그 오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에녹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그 초림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현현, 종말론적 도래, 이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수많은 곳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언된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원턴지 원치 않던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지금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그 옛날, 정말 멀어도 아주 그 먼 옛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 예언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일,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 원망, 불만, 세상 정욕대로 따라 사는 삶, 그 다음에 아첨,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파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타락하고요, 폭력이 땅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말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정말 타락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홍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에녹의 시대나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악함은 더 악했지 덜 하지는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온 이 세상에요 40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나 이만희 씨 같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타락하고요, 종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옳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케이어스라 그러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력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녹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뭐예요? 홍수였습니다. 40주야를 하늘문이 열리고요, 정말 1시간만 내리 퍼부어도요 사람이,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데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셨으니 땅 위에 생명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마지막 될 그 사건을 말하면서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심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봅니다. 유다서 우리가 뒤로 잠깐 넘어가면요, 몇 장 넘어가면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뒤로 조금만 가면은 베드로 후서가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예언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말씀도 또 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도 홍수의 심판은요, 노아의 시대 때 이렇던 홍수의 심판은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는 그 심판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자라고 하는 그 심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심판,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과연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을까? 기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캐세라세라 델떠러대라 하는 그런 시대 때에,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것을 그 오래전에, 언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에녹처럼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아들 셋이 있었죠. 셋의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 그는 누구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라멕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또 있었습니다. 가인의 줄기였습니다. 그럼 가인은 누구였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몇 대가 흘러가면서 또 살인자가 난 겁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라멕의 아들들을 보면 야발이라고 있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들 유발이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은 두발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다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의 자손들을 볼까요? 에녹의 아들은 누구죠? 창세기 5장에 봤을 때에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은 라멕. 지금 이 라멕은 아까 말씀드린 라멕하고 틀린 사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 라멕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손자였던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손자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 증손자에 이르러서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증손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사는 그때에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보면서 그의 증손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이 내려갈 때에, 자손들이 내려갈 때에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이고요, 점점 더 살벌해지는 세상이고요,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이에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좋은 세상이 올까요? 좋은 세상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점점 더 악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가 시집 가고 자녀들 낳으면요,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장가하고 시집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낳게 되면 그 애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24, 30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할까? 솔직히 어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애 안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벌해지기 때문에요.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막 20년, 30년, 40년 만에 조금씩 세상이 변하던 세상이요, 이제는요 막 6, 7개월 만에, 어떤 때는 3, 4개월 만에 세상이 확 변해요. 막 그냥 무섭게 변해갑니다. 무섭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장담 못해요. 어떤 세상이 올지.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달라고, 그냥 없애달라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면요,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떠나면 이제는 편안한 겁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이 세상을 덮칠지 이거 장담 못한다니까요. 점점 더 심한 게, 점점 더 악한 게, 무서운 게 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지구는요, 종말을 향하여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살벌해지고요,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 노아가 받잖아요.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라멕은요,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이것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머니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 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손들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그 통찰력을 심어주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서서는 안 되는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이런 분별력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 위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무슨 바람 불어서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자녀들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 혼자의 신앙도 지금 세워가기 힘든 그런 시대에, 그런 삶에 어떻게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집안에서도 대화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앉으면, 부부끼리 앉으면 교회 욕하고요, 앉으면 목사 욕하고요, 장로 욕하고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서 왔다 가면서 다 듣습니다. 엄마 아빠 욕하는, 교회 욕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돌아가면서 다 욕하고, 앞으로 성장해서요 똑같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모여갖고서 그냥 교회 욕한 거, 그들도 이제 40대 50대 크면요 엄마 아빠가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도 결혼해갖고서 앉아갖고서 교회 욕하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에게서 노아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1700년도죠. 2명의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북미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월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이 미국 땅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어 우리 자손들에겐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뉴욕에서 술집을 오픈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히 일한 대가대로 큰 미국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월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북미 땅에 왔는데 정말 청교도들이 개척한 이 땅에 내가 왔는데 나도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월드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5대가 흐르는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5대가 흘렀는데 5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큰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마르크 슐츠의 그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들을 봤습니다. 1062명의 자손들 가운데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받았던 자손이 96명이 나왔고요.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이 나왔고요.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 나왔고요.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 나왔고요. 극빈자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조사된 것만. 이런 반면에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선교사만 116명이 나왔고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그리고 교사만 86명이 나왔고요. 군인 76명, 나라의 고급관리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외에 주지사와 상하의원,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5대를 내려가면서 정말 세상을 하면서 성공하면 되지, 돈이면 다 되지 라고 살았던 사람 5대를 조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5대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이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여 내가 얻은 그것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없이 나의 재산들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는 그 빌딩들, 그 수많은 거액들, 그 다음에 그 가게들, 아마도 어쩌면 그것이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만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멕의 교육 방법은, 마르크 슐츠의 교육 방법은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최고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만을 가리켰던 사람들입니다.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 실주의 그 5대 자손을 보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교육 방법은, 조나단 에드월드의 교육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손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조나단 에드월드의 실제적인 역사의 삶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에녹처럼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7,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7, 80년 살다 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그 무시무해한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정말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에녹처럼 살기를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손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머리에 떠올릴 때 정말 에녹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3번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에녹을 묵상하십시다. 에녹이 산 삶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녹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일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너무 귀중한 삶인데, 하나님, 그렇게 막 살다가 쓰레기 같이 우리 인생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녹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에녹을 묵상하며 에녹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온데,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처럼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에 은혜를 입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로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동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뉴저지 교회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새벽 예배는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장은혜 권사님 큰 아드님께서 장지호 우리 아드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장지호 형제는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10년 넘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장지호 형제를 위해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 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빨리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와 어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네게티브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잘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땐 내년 한 봄쯤 되면, 여름쯤 되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의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8장 새 찬송가 180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목합에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붙드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여 붙드심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물질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게 도와주옵시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에녹과 같은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